얼마 전에 형님과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부산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더 늦추면 아예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어릴 적에 살았던 일본 나고야든 아니면 제주도든 어디든 여행을 한번 가보자 라고 졸랐더니 어머니께서 한사코 저희 형제가 어린 시절을 지냈던 부산을 한번 가보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살았던 마을은 대티고개라고 하는 마을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고개 위에 작은 집들이 성냥갑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거의 45년 만에 처음으로 가본 마을인데 예전 제가 살았던 때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서 양가 감정이 들었어요. 좀 반갑기도 했지만 내가 이렇게 낙후된 곳에서 살았나 하는 좀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초등학교 시절에 고개 제일 꼭대기에 걸터 앉아서 엄마가 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렸던 그날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마을로 올라오는 길은 딱 하나, 비탈지 외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개 위에 앉아 있으면 저 멀리서 또 엄마가 그 고개 위를 올라오는 모습을 단박에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45년이란 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묘한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참 아름답고도 설레이는 일이죠. 시장 간 엄마를 기다리는 어린 아이들, 첫눈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꼬마 녀석들, 전역할 날짜를 날을 세면서 기다리는 군인들,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젊은 부부들, 카페에 앉아서 연인이 오기를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는 젊은 청춘 남녀들, 이들의 마음속에는 설렘과 동시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대상이 꼭 오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황지우 시인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이 가슴에 쿵쿵 울린다 라고 썼습니다. 우리는 만나서 반갑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보다 오히려 그 사람을 기다리는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마음을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 인생 영화 중에 하나가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늙은 알프레도가 한참 사랑의 홍역을 앓고 있는 토토에게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병사가 아름다운 공주를 보고 사랑에 빠졌다. 그 병사가 공주에게 사랑을 고백하자 공주는 100일 동안 발코니 밑에서 자기를 기다려주면 병사의 사랑을 받아주겠노라고 약속했다. 병사는 눈이 내리는 날에도, 천둥 번개가 치는 날에도, 심지어 새들이 머리 위에 둥지를 틀 때도 꼼짝하지 않고 그 발코니 아래에서 공주를 기다렸다. 그런데 99일째가 되는 날 밤, 갑자기 병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병사가 왜 떠나버렸을까요?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사랑하는 공주를 만날 수도 있는데 왜 병사가 떠나버렸는지 이 영화에서는 아무런 해답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병사가 왜 떠났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병사는 공주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리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병사의 사랑은 99일간의 기다림,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다림은 완성되지 못한 채로 허무한 기대감으로 끝나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승천하실 때 인자가 하늘로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나니라.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왔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도 주님이 다시 오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임박한 재림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교인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께서 속히 오리라고 하는 임박한 재림에 대한 신앙을 다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3세기에 이르게 되자 교회는 이제는 임박한 재림이 아니라 지연된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성취되지 않는 종말론을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그분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아니라 신랑이 더디 와도 잠들지 아니하고 등불을 밝히고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께서 순천의 애양원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작사를 한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가 저녁밥을 지으면서 아궁이 앞에서 애처로운 목소리로 이 찬송을 매일 불렀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손톱과 발톱이 다 빠지는 그런 고문을 감옥에서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절을 할 수 없다 하시면서 일본의 신사참배에 반대하시며 싸웠습니다. 한국 전쟁 때 교인들이 배를 타고 다 피난을 갈 때도 목자가 양을 두고 어디를 가겠느냐 하시면서 그 마을에 나병 환자들과 함께 남아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여수 순천 사건 때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공산주의자였던 안재선의 총탄에 맞아 순교를 당했을 때는 진압 이후에 그 안재선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안재선을 자기 아들로 양자로 입작했습니다. 내 아들을 죽이는 원수를 내 아들로 삼은 겁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해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신랑에 대한 정조를 지키듯이 그렇게 자신의 믿음의 순결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예쁜 드레스를 입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죠. 하지만 가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대부분 신부들은 다 이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아서 혼수도 없이 몸만 가지고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다니면서 신랑에 대한 정조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 두 사람의 결혼은 결코 성사되지 못할 겁니다. 지금 우리는 1년의 제일 마지막 한 달인 대림절을 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인류 역사적으로 볼 때라도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역사의 시계 바늘은 이미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이라고 하는 구호를 밤낮으로 외치고 있지만 이 세계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고 사실은 임배점을 지났다고 봐야 할 겁니다. 사실 지속 가능한이라고 하는 구호는 판타지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멈추지 않는 한 인간의 미래는 지속 가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인간의 욕망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와 같이 브레이크도 없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인간의 욕망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고 마지막 때를 향해 결국은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대림절, 인류의 마지막 겨울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영적인 순결입니다. 이것이 그 어떤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심판의 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각기 다른 세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등불을 가진 열처녀의 이야기고
두 번째는 주인에게서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이야기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는 주님의 재림이 늦춰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 재림을 믿지 않게 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불쑥 찾아오신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이야기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날까지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돈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이윤을 남겼어요.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장차 오실 그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달란트를 그냥 땅에 감춰두고 숨겨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이 종은 주인에게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종말이 온다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안 가고 가족도 다 내팽개치고 자기들만 휴고를 받겠다고 교회에 모여 앉아있는 것은 마치 1달란트를 땅에 숨겨두고 있는 어리석고 악한 종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는 심판의 필요성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때가 되면 불꽃 같은 눈초리로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늦추신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회개의 기회를 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날에 믿음과 불신을 구분하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심판하는 것은 그분의 공의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의 말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의 열처녀 비유에서 지혜로운 5처녀들이 준비한 등불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로 10절 말씀 시작.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먼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정혼과 결혼 두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정혼이란 무엇이냐? 먼저 신랑이 신부의 집에 찾아가서 신부의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와 정혼 계약을 맺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정혼이에요. 정혼은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마치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듯이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원래 뜻은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 내가 값을 다 치렀다 하는 뜻입니다. 정혼을 한 다음에 신랑은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앞으로 데려올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고 거처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신부는 신랑이 다시 올 것을 기다리면서 신부 수업을 받고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정혼 기간에 해야 할 일입니다. 몇 달이 지난 이후에 혹은 1년 이후에 신랑은 이번에는 많은 종들을 데리고 신부의 집으로 다시 찾아갑니다. 이때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불을 가지고 집 밖에 나와 신랑을 맞이하고 그 신랑을 신부의 방으로 들이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이 상황에 관한 말씀이란 거예요. 신부의 들러리들은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고 신부의 방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신랑은 신부의 방에서 7일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지내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죠. 그리고 그 7일 동안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의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7일간의 잔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벌어질 어린 양 혼인잔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천국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성천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하여 가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은 초림 때와 같이 말구유에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은 마치 많은 종들을 데려오듯이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오시는 위대한 왕의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신랑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믿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자 믿는 성도들도 다 졸고 잠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의 마지막에 이런 당부를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 갑자기 불쑥 찾아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하며 탄식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주님 섭섭하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반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다시 올 때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할 때 사용하는 믿음이란 것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정조를 지킨 성결한 믿음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노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끝까지 주님 한 분에 대한 정조를 지킨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970년대에 중동에 오일 쇼크가 일어나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설 노동자로 외화를 벌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남자들이 나가서 이제 돈을 벌어서 한국에 돈을 부셔주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생긴 신종 직업이 뭐냐? 제비족이에요. 제비족. 남자들이 중동에 나가서 외화를 벌여서 몇 년 동안 집에 오지 않으면서 집에 돈을 보내주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아주 극소수의 여인들이 그 카바레 같은 데 가가지고 술 마시면서 남자를 만나서 그 남편이 보내던 돈을 가지고 엉뚱한 데 돈을 다 쓴 겁니다. 이때 그 여자들을 유혹하면서 춤바람을 일으키고 그 금품을 갈취했던 신종 직업을 제비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남편이 있기는 있는데 그 남편이 오는 것은 왠지 두렵고 거부감이 들고 남편이 보내준 돈만 꼬박꼬박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면서 제비족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이런 여자들 때문에 당시 사회가 굉장히 큰 문란을 겪게 되었어요.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면서 말세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라고 하실 때 주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너무 평가가 야박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박할 수 있을까요?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만 있었지 등에 불을 키울 기름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의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여기에 등불은 성령의 불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불을 끄트리고 아무리 내 공로로 내 열심으로 불을 환하게 비춰준다 할지라도 그 불로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등과 기름은 각기 무엇을 상징할까요? 열처녀가 가졌던 등은 신앙의 외적인 요소를 상징합니다. 주일날 교회 출석한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찬송가를 부른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아무튼 눈에 보이는 신앙의 외적인 요소인 겁니다. 하지만 기름은 그 신앙의 외적인 요소를 채워나가는 신앙의 내적인 요소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순수한 신앙의 순결함을 뜻하는 겁니다. 이 순수한 신앙의 순결함,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신앙의 내적인 요소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남들 보기에 겉보기에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성령의 불을 키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현대 기독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 너무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꽃잎에 물들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물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하시건만 우리는 제 장아찌처럼 세상 문화에 물들어 있고 세상에 죄에 물들어 있고 세상의 탐욕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지극히 사랑합니다. 주를 위하여 보이지 않게 헌신하기보다는 감투나 명예에 더 집착해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합니다. 내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남의 죄를 지적하기에 바빠요.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기보다는 내 성공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영광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기보다는 패를 나누고 적을 만들고 싸우기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보다는 정치 선동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그 사랑에 물들기보다는 세상 일에 더 바쁘고 세상 일에 더 분주한 거예요. 이런 우리들이 과연 기름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지 않다고 반박할 수 있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과연 성령의 불을 붙일 수 있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등잔에 과연 불을 붙일 수 있을까요? 저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등불 비유를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의 경전인 마카비오스를 보면 느헤미야의 불에 관한 신비한 이야기가 있어요. 기원전 586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제사장들 중에 일부가 솔로몬 성전에 있던 제단 불을 몰래 가지고 가서 이 바벨론의 동굴 속에 깊은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 선지자는 그 동굴 속에 감춰두었던 불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장의 후예들이 동굴 속에 들어가 보니 불은 이미 꺼져 있고 불이 있던 자리에는 검은색 기름만이 남아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그 기름이라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제단을 쌓고 그 기름을 붓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 속에 갇혀졌던 태양이 드러나고 그 밝은 빛이 비칠 때 제단에 불이 환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단에 붙은 불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즐거워하며 환호성을 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고 마카비오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해와 고난의 시기에도 불은 변형된 모습으로 보존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00년의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늘 영광을 받고 복음이 늘 세력을 얻느냐? 그렇지 않아요. 상당 기간 교회가 암흑기가 있었고 복음이 세력을 잃을 때도 있었고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할 때도 있었고 교회 문을 닫을 때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핍박하에서 히틀러의 관계 아래에서 공산주의의 탄압 속에서 세속주의의 파도 속에서 전염병의 창궐 속에서 신앙의 불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지만 마치 느헤미야의 불처럼 검은 기름이 되었으라도 그 힘을 지켜왔던 겁니다. 로마의 카타콤 안에서, 튀르키의 대림구유 지하 동굴 속에서, 중국의 가정교회 속에서, 저 북한의 감옥 속에서, 이집트의 쓰레기 더미 위에서, 안희성의 돼지 우리에서
그들은 신앙의 고백을 지켜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느낀 게 있어요. 그들은 민족도 다르고 얼굴빛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부르는 찬송도 다 달랐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공통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들은 마치 꺼져버린 등불 밑에 검은색 기름과 같은 존재로 있었지만 그들 안에는 믿음의 힘이 보존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있을지,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 우리는 아무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지, 아니면 정말 큰 핍박 속에서 고통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될지, 환한 대낮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게 될지, 어두운 밤에 홀로 외로이 주님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불과 같이 신앙의 정조를 지킨 사람만이 오직 주님의 신부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 기름이 꺼져버린 사람들이, 어리석은 여인들이 기름을 좀 나눠달려 하니까 안 주잖아요. 세상의 부부간에도 절대로 같이 못 쓰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칫솔이고 하나는 믿음이에요.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 나눠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자식이라고 해서 내 믿음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여인들이 기름을 구하러 시장에 나갔다가 돌아온 사이에 그 사이에 주님이 오고 말았어요. 그리고 잔치가 열렸고 문은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여인들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주님을 기다렸지만, 그 신랑을 기다렸지만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졸고 기름을 떨어뜨린 여인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결혼식을 준비했던 신부가 결혼식 당일날 사고가 나서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한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몇 년간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이 수능 시험 당일날 사고가 나서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한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처음 믿음을 잘 지키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영 믿기 시작한 거 끝까지 잘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물을 파기 시작했으면요,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파야지 여기 찔렀다 저기 찔렀다 그러면 되겠어요? 사랑하기로 결심했으면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지 왜 등을 돌립니까? 주님을 믿으려고 결심했으면 끝까지 주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고 믿어야지. 힘들다고 믿음을 버리고 도망갔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끝까지 예수님 잘 믿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